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그 기분 느낌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환희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희를 지금 미리 느끼는 선행적 감사와 찬양의 예배, 상상력의 믿음의 날개를 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의식입니다. 죽을 때 돈보따리 갖고 가지 않죠. 의식만이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의식의 실체는 하나님의 영, 상상력의 인식의 느낌, 결국 기분, 느낌 좋으려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현실에 없는 것을 있다라고 느끼는 상상력을 열심히 가동시키는 거죠. 참 성공과 참 풍요, 참 부는 내가 최고의 기분, 최고의 느낌 가운데 나를 던져낼 수 있느냐, 아니 이미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서 발전하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텝 바이 스텝, 일신 우일신, 내가 지금 더 멋진 느낌으로 나를 점핑시키는, 내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느끼는, 이처럼 언제나 발전하는 느낌이 우리가 더불어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직업을 바꿀 생각이든 아니든 현재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바꾸기 전에는 여전히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현재의 직업을 생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직업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는 매일의 일을 특정 방식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또 현실에서 내게 내 마음이 이끄는 그 일을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으로 인식을 내던지지 말고 내 인식을 깨어나는 인식으로 내 사랑의 열망 가운데 몰입하라라는 거죠.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으로 결국 내 시간, 내 삶, 내 인식의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직장에서도 발현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니까 내 인식의 시간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충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이 사람을 직접 혹은 글 등을 통해서 상대하는 일이라면, 대면하는 일이라면 그 안에는 IM이 사실 나의 IM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내가 발전하고 있고 더불어서 당신도 발전하고 있음을 같이 느끼고 공유하라는 거죠. 위식하고 가식하고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잘났다라고 겉포장하라는 게 아니고요. 결국 블레싱,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발전은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것이다. 좀 더 풍부한 자기 표현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깃들어 있는 무형의 근원 물질의 충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배우고 지식을 쌓을까요? 내 인식을 보다 적확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법을 왜 배우고자 할까요? 느낌은 언어를 통해서 나눠지고 더 정확하게 내 안에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검은 계속 날카롭게 더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나는 그 표현된 그것으로 존재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처럼 발전을 원한다. 이 갈망은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충동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진보하고자 하는 갈망. 그 다음 야곱의 서닥다리. 그 다음 이 갈망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옷, 더 나은 집, 더 많은 사치품, 더 뛰어난 아름다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것이 죄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배 터지게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몸 힘들게 하라는 그 의미의 많은 음식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먹고자 하는 것도 더 먹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 즉 더욱 충만한 삶을 갈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점점 더 충만되어진
넘치는 환상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 이처럼 끊임없는 진보, 즉 발전을 속성으로 한다. 퇴보는 내 인식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욱더 환한 빛으로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선 발전이 필요하다. 삶의 발전이 멈추는 시점이 바로 해체와 죽음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점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이사님으로 있다가 명예퇴직하게 되면은 갑자기 은맥 기주가 돼버려서 갑자기 확 늙어버리잖아요. 무력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것이 내가 난데라는 그 나의 이 자존성을 영원히 세계에서 추구하지 못하고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남들이 나한테 인정해 줄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여겼다가 그것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내가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영원한 확장의 법칙은 예수에 의해 달란트의 비유로 정식화되었다. 성경 속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더 많이 성취하는 자만이 가진 것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고깃덩어리적으로 해석한 수준이지만 성탄은 언제든지 그 이면을 길어 먹게끔 해드렸죠. 여러분 안에는 인식의 달란트, 무엇을 믿어내는 그 힘, 믿음의 힘이 달란트, 즉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인식의 힘을 달란트, 돈에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상상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점핑시켰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믿어내는 힘으로 나를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의 의식의 결과물이 땅에 비유된 거예요.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 땅에 비유된 것입니다. 거기에 돈을 감춘다. 즉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상상하지 않으면 현실에 상상은 당하는데 그것이 땅에 파묻혀진 상상력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 존재인식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이 의식 시스템이여 주권자여 이거죠.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적 인식의 이 확장성 환희 야곱의 사닥다리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내 상상력을 까대는 거예요. 조소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부여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상상력이 내가 쓰나 안 쓰나 결국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살았던 내가 뭐가 잘못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허락한 상상력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최소한의 상상력 증강 정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예치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느낌으로 사는 자, 상상력으로 사는 자, 무엇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그 있음의 인식이 여기서 있는 자예요. 없는 자는 뭐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자, 현실에 반응하는 자, 무엇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결핍의 인식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던 상상력까지 없수임당해서 현실에 상상당하리라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뼈를 때리는 엄청난 말씀을 까발려 드렸습니다. 상세하게는 성타 패밀리 멤버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진리 우물을 제대로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현실이란 어둠 결과물에 파묻어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처럼 여러분의 그 점프하는 의식 상상력이 점점 발전한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를 늘리려는 정상적인 욕망은 사악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이 어찌 죄냐? 거꾸로 선한 것이다. 무엇을 바라고 욕망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게 선물로 그것이 주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밥상 알아서 찾아서 먹는 것이다. 그러한 욕망은 단순히 좀 더 충만한 삶에 대한 욕망이며 성취욕인 것이다. 종국적인 내 안에 있는 인식, 느낌의 힘, 즉 영의 부활, 의식의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것이보다 내가 무엇을 결핍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은 인간 본성이 가장 밑바닥을 이루기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삶의 수단을 주는 상대에게 매혹된다. 앞에서 말한 그 특정 방식을 따르면 자신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하는 다른 모든 사람 역시 그 향상에 전염된다. 좋은 에너지는 블레싱이 돼서 흩어버려집니다. 여러분의 깨어난 영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변 다른 사람들의 이 영의 촛불의 심지도 맑히고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창조력이 중심이며 그 창조력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누군가 기록을 깨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기록을 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확신을 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확신을 전하라. 나 믿노라. 나 느끼노라. 나 할 수 있노라.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전파가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조그마한 꼬마에게 사탕 하나를 파는 일이라고 해도 그 행위의 향상에 대한 생각을 담아라.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그 꼬마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하라.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 팔아서 이거 돈도 안 되는데 하면서 짜증 부리지 말고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향상의 인상을 심어 전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은 발전하는 사람,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향상시키는 사람, 뭔가 기가 선하고 좋은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심지어 아무런 사업적 의도가 없이 뭘 팔려는 생각이 없이 그저 사교적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돈, 소위 말해서 머니 되는 그런 거래 순간이 아닐지라도 향상의 아이디어를 전하라. 스스로 향상의 길을 갖고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신념, 그 느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행동, 신념으로 가득 찬 그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향상의 느낌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다.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 당신 자신이 발전하는 사람이며 남들도 발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서 모든 일에 임할지어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그 뜻이겠죠. 자신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부자로 만들고 있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보라.
자신이 거둔 성공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에 대해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마라. 겉모습을 나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서로 간에 좋은 느낌으로 공유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진실한 신념이란 결코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자만하는 자는 사실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이다. 그만큼 남한테 나의 상태를 나 좀 알아줘라고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실 내심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무의식의 네거티브한 관념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일 수 있다. 신념을 가슴으로 품으라. 그래야 어떤 거래를 하든 그 신념이 전달되어 당신의 행동, 목소리, 표정 하나하나에 당신이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미 부자라는 확신이 어리게 된다. 이런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굳이 말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면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당신에게 매혹될 것이다. 성타 채널의 재생 목록별로 반복 청취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의식은 계속 깨어나고 안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느껴버렸기 때문에 알아차려버렸기 때문에 계속 이 삼미경에 빠지시는 겁니다. 이처럼 발전하는 인상을 심어줘서 사람들에게 당신과 거래하기만 해도 발전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현금 가치 이상의 사용 가치를 반드시 돌려주라.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를 알게 하라. 그러면 고객이 부족하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영업 아니면은 어떤 중소기업 뭘 하더라도 이 관념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고객은 점점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발전을 경험하는 곳으로 자연 모이기 마련이다. 빵집에 빵이 맛있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빵집에서 빵을 파는 그 사람, 그 느낌에서 전해져 오는 그 좋은 느낌을 자연적으로 무의식이 찾아서 그 빵을 사러 거기 굳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은 모든 만물이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리는 계속 확장되기를 진리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당신에게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즉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도우러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최근에 강조했던 말 중에 이사야 55장 5절이 있었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존재 인식이 필요한 것들을 다 끌어당겼다. 영분도 모르고 그들은 너무나 자발적으로 좋아서 나를 돕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내 인식에 깨어난 그 좋은 느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당기고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사업은 빠르게 번창하고 당신은 수중으로 들어오는 예상치 못했던 수익에 깜놀 놀라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이윤이 확보될 것이고 이제는 원하기만 한다면 좀 더 유쾌한 직업으로 전직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 원하는 것에 대한 비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이미 내가 갖고 있다라는 명확한 그려낸 그 느낌이 있죠. 즉 원하는 것을 갖고야 말겠다라는 신념과 목적의식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쯤에서 동기부여에 관하여 당부의 말을 한마디 더 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유혹, 이 은연중에 생기는 것을 조심할지어다. 내가 힘이 세지고 뭔가 내가 능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켜서 내가 우월감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의 인식이 사실 내 안의 인식과 하나 된 인식이라는 이 사랑의 느낌을 순간 까먹어 버리면 나는 타락한다 이거죠.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분리된 고깃덩어리로서 유의미해진다라고 착각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오노지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것이 나라고 내가 느낀다면 만물이 나의 피조물이에요. 결코 사랑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뽐뿌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이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날지어다. 즉 자신 스스로도 그리고 타인도 이 진리의 생명수를 길어먹을 수 없도록 진리의 우물 입구를 막아서지 말지어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죠. 성탑 패밀리 들어오시면 엄청난 이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연관성 있는 거예요. 나도 진리로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끔 하면서 진리 입구에서 거짓 진리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발달 및 형성이 미숙한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만큼이나 즐거운 일은 없답니다. 소위 말해서 병정노름이라고 하죠. 남자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위계질서라는 명분하에서 우열을 논합니다.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 내가 너보다 머리가 좋아, 내가 너보다 유명해 등등 이런 것들로요. 병정노름에서 벗어날지어다. 거기서 해봐야 도친개친이다라는 거죠. 쫄개 두목놀이를 경계할지어다. 보이는 결과물에 고깃덩어리가 나라고 DNA가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쪼잔뱅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위한 지배 욕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일 뿐이다. 수많은 시대에 걸쳐 왕과 군주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대지를 피로 물들였다. 이런 욕망은 모든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현실의 겉모습에 이 웅대함에 빠져서, 그 탐욕에 빠져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오늘날 기업이나 산업계의 주요 동기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쟁탈전을 벌인다.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이러한 정신 나간 짓으로 수백만 명의 삶과 영혼이 황폐화된다. 정치적인 제왕과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제왕도 재벌이죠. 재벌 회장. 권력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돈이라는 이 권력에 수장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내 인식이 하나님임을 정말 밝히 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는 세상을 사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지배욕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뒤엎고자 하였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라 라고 합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며 힘없는 사람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들의 탐욕을 예수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라. 물론 문자적인 해석에 이 저자의 한계성이 있지만 이해하십시오. 예수가 지배욕을 형제를 가지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하는지 보라. 예수가 12 제자들에게 설파한 것은 바로 공익이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소 형이상학적인 해석이 부족한 저자의 한계가 있지만 이해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수준을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깨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즉 현실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이 반응인식이 사로잡혀서 내 참 인식의 은밀성, 순수성, 오누지 하나밖에 없는 꽉 찬 사랑의 원인자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즉 성경 문자 해석에 가두어지면서 그 이면을 길어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허리띠에 뭔가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박아놓는 것입니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남들이 현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줄 때 그것에 취한다라는 거죠. 내 인식이 원인 행위로서 영존자 하나님임을 먼저 존귀하게 느껴내는 액터로서 나를 깨워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숭배하면 철저하게 고깃덩어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사정없이 하늘 높이 로켓 발사되는 이것이 얼마나 일희일비한다라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쪼잔뱅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결코 선생 소리 듣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직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진리는 내 안에 IM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나의 근원적인 존재의 근원은 나의 존재 의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고깃덩어리 아우터 셀프를 말합니다. 이성 오감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현실에 반응하는 것, 내 중심으로 몰입하지 못하는 것, 느낌으로 자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보다 자세하게 성대편을 들어오십시오. 너무 많은 걸 오픈해 버렸습니다. 넘어가시고. 권력에 대한 유혹,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유혹, 다른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며 호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싶은 유혹을 경계하라. 순수한 욕망은 당연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아귀다툼으로 남들과 비교선상에서 우열을 논하는 그런 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반응인식이라는 거예요. 참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하나님임을 깨달은 자는 굳이 현실에서 고깃덩어리 피조물들 사이에서 병정놀이, 왕놀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난 자는 남과 나를 굳이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아요. 단지 나의 피조물을, 온 우주 만물을 하나 된 자연의 섭리 가운데 사랑할 수밖에 없을 뿐. Only love. 지배욕은 경쟁의 마음이다. 이러한 경쟁 정신은 창의적인 것이 아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국간 여물통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진리, 아기 예수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기 위해서 같은 인간들을 지배할 필요는 전혀 없다. 권세를 얻으려는 세속적인 투쟁에 말려드는 순간이 사실은 운명과 환경에 의해 정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즉 내가 상상력을 순수하게 깨어나서 발동하지 못하면 상상당한다라는 거예요. 반응자로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정복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당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현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불을 얻는 것이 순전히 운과 투기의 문제가 되는 순간이다. 경쟁심을 경계하라. 비교의식, 분리의식을 경계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황금률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현실이라는 3차원 세계의 시공간의 세계를 남으로 비유했어요. 현실이 영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다라고 대접하고 간주해주고 붕 띄워 올려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대로 팩트 갈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리를 최고의 그 사업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느껴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봐주라. 인식을 먼저 깨워내라. 원인을 바꾸라. 결과는 따라온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율법과 참 선지자는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 해석 안에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의인화된 기법으로 진리가 감춰져 있는 비유적으로 감춰져 있지만
그 이면을 밝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러스 허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서 참 부자는 먼저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영이 깨어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과 무관하게 계속 내가 나의 느낌을 쏘아내야 되고, 그 느낌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대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 발전의 느낌을 같이 나눠서 느끼게끔 하고, 그 상대방도 이미 발전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같이 동조시켜서 같은 주파수로 같이 나나나 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의 발전하는 느낌을 계속 달란트 성경, 달란트 비유처럼 계속 높이고 높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돌항아리 6에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여러분의 환상의 그 느낌의 욕망의 황홀한 판타지, 그 결과물에 점점 현실이 비춰지는 것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이미 부자이기도 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진정한 금을 캘 수 있는 침묵의 시간으로 스르륵 들어가겠습니다.